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 안보 상황은 6.25 직전을 방불케 하고 경제 상황은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악의 자살과 저출산 고령화가 겹치면서 민족 국가 전립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재앙적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야 할 터인데도 교회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광주한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말씀 묵상을 이제 우리 매일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장로님과 손자가 숨바꼭질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다짐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도우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것보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 시대 때의 이야기라 그러는데 술집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달라고, 없애달라고. 어느 날 벼락이 쳐서 이 술집에 불이 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판 걸었냐?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타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갔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타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랬다 그래요. 참 기도를 믿어야 될 장로와 목사는 기도를 안 믿고 기도와는 상관없는 저 술집 주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고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에 따르는 삶과 행동이 우리 속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40년간이나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마친 느헤미야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죽는다, 못 살겠다 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낙심하거나 해야 할 일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감사와 겸손함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바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전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성경책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옛날 성경에 뭐가 발려 있습니까? 붉은색. 저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은 어떤 성경책 들고 다니죠? 저런 성경입니다. 무엇이 발려 있습니까? 황금색이 발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변질이 되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는 가운데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할 피 뿌린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혈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황금이 발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주의예요. 아마 저런 성경이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우리가 좀 살만한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보혈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그렇게 뿌려지고 덮여진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절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저항 시인이자 민족 시인으로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에는 두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자유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괴로운 사나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행복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와 괴로웠던 사나이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을 통해 지금은 비록 일본의 압제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해방의 날이 올 것을 소망했고 이를 위해 얼마든지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겠노라고 이 시를 통해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의 시인은요, 독립운동하지 않아요. 시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을 깨우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를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은 하나님 이제 침묵을 거두시고 깨어나셔서 과거 애굽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게서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1943년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 갇힌 후에 해방을 불과 6달 앞둔 1945년 2월 16일에 옥사했어요. 8월 15일 날 광복됐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광복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깨워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우지만 누가 깨어나는 거냐면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깨워서 잠자던 내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앞서 만날 수 있으면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지 않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진정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남해수편의 동안교회 나가희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 물에는 유황 성분이 섞여 있어서 일부 질병에는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 가혹한 규칙은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 속 베데스다는 정도, 사랑도, 자비도 찾아보기 어려운 차가운 생존의 현장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밀어내며 냉랭한 침묵만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이게 무슨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이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물이 움직이면은 가장 힘든 사람 우리 최 집사님 먼저 넣어드리지요. 그 다음 아픈 박 집사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양보합시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지의 저자인 펄벅 여사는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지요. 감을 따는데 꼭대기에 감은 따지를 않는 겁니다. 저거 너무 높아서 위험해서 따지 않는 겁니까? 물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겨울철 새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까치밥입니다. 또 한 번은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는데 옆에 노인이 지게에 짐을 가득 싣고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벅 여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가냐고. 그 무거운 짐 소달구지에 함께 싣고 또 자신도 그 소달구지에 몸을 의지하고 가면은 훨씬 편할 텐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짐을 나누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그 짐을 소달구지에 싣고 자기 몸도 소달구지에 올라타서 편하게 집으로 갈 것인데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핏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살아있는 갈대에서 한국은 가장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배 같은 나라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동물에게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모두가 성전으로 향하던 명절 주님은 은혜가 사라진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은혜가 없던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은혜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주 입은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에 험담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온유와 절제가 흐르는 공동체, 화평하고 선함으로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느 사진 갤러리에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들 3대가 다 사진 작가예요. 그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2층에 한 창을 통해서 참 좋은 풍경이 있었고 그 창에 글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나무도 이름 없는 나무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 창문에 적혀 있는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있는 성도든지 이름 없는 성도든지 많은 것을 배운 성도든지 그렇지 않은 성도든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성도든지 적게 가지고 있는 성도든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걸 이렇게 나눴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공감했고 그 짧은 글에서 아주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격려가 되는 일이든지 나를 낙심시키는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내게 초점을 맞출 때는 이름 있는 나무 옆에 이름 없는 나무는 그냥 베어버리든지 뽑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면 그 두 개의 나무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것과 낙심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통을 낙심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고통은 하나님의 도구고 낙심은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일과 외로운 일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낙심을 선택할 때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추시고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낙심치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956년 12월 21일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에는 버스 내 인종 분리 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흑인들은 자유롭게 버스 안에서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13개월 전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운전사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던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흑인들은 이 일의 부당함에 항의하며 대대적인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흑인들은 무려 13개월 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운동이 길어지자 버스 회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흑인들의 손을 들어주어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름 없는 흑인 여성 세탁부들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흑인 여성 세탁부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매일 새벽에 빨래를 수거한 후 그 차에 흑인들을 태워서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할 때 다시 그들을 데려다주는 일을 묵묵히 13개월 동안 벌여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명의 세탁부들의 작은 행동들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들의 헌신에서 출발해서 인종 분리가 미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이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어도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희망과 구원의 빛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어려울 때 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 잘하고 뭐 이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온몸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다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뭐 왕이 어떻게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면피하고 이럴 때 오베데돔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위험천만해 보이는 법계, 무슨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법계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벳에돔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신 그런 인물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오벳에돔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법궤가 비친 거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2돌판, 돌 항아리가 있어요. 지난 40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난 너희들에게 모든 먹고 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인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시한 다른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보기보다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는 그 와중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그럴 때부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뭐가 있었습니까? 리스크를 감수한 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자칫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주님의 법궤를 모셔드렸던 거예요. 이 장면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특히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상황이 빤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는 우리에게 먹고 놀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구닥다리 그런 사건까지 다 덜쳐내면 10년 전에 어땠고 이걸 덜먹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했다면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 이 죄를 지었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일일이 그렇게 대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간 자식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일 먼저 화해 학수를 내미는 것,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한다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조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보면요, 되게 그 팩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팩트보다는, 사실보다는 감정 때문에 이게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용들을 덜먹이고 뭐 성격이 어떻다느니 이런 걸 덜먹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런 대답에 부자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마지막으로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먼저 찾고 우선하고 누린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하지 않고 영생을 단순히 의로운 행위에서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그의 영혼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찌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에 종속되어 있었던 삶의 가치, 기준, 세속 문화, 삶의 목표를 수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선행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물질을 먼저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였거든요. 모든 것이 보기에 흠잡을 것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은 물론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입니다. 나머지 인간에 관계된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셨어요.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들을 잘 극복하셔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